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어느 정치인이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든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업도 뒤로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도 뒤로 하고, 어제는 또 유난히 눈도 오고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거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거리에 나가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발 디딜 틈도 없대요. 그래서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거리에 나왔습니다. 촛불이 행여나 꺼질까봐 아예 LED 촛불로 이렇게 들고, 또 실제로 촛불을 든 분들은 바람에 촛불이 꺼질까봐 이렇게 촛불을 막고, 그러다가 또 실제로 꺼지면 옆에 분들에게 또 불을 받아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100만 개의 촛불이 200만 개의 촛불로 도리어 늘어나서 더 환하게 그것을 비췄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 나왔는가? 그분들이 이런 피켓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켓들 가운데 이런 피켓도 있습니다. 최고의 성탄 선물은 대통령 사진, 하야가 빛나는 별, 하야가 빛나는 밤, 그러한 피켓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그 피켓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 사이입니다. 그런 것이죠. 아마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살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만 기다리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험을 치른 또 학생들은 합격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 간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막 군입대한 신병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100일 휴가를 지금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앞둔 또 청년들도 여럿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제대, 빨리. 이미 제대한 청년도 있지만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우리 아프신 분,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아프신 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빨리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연인을 또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농부들은 씨를 심고 씨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잘 돼서 뭔가 큰 소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기다려야 할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이지만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하겠죠. 이것들을 증언한 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것,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증언한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을 제가 뺐지만은 그 마지막은 그냥 인사죠, 인사.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경을 결론을 맺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결론을 맺기도 하지만 66권의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귀향을 가서 AD 한 100년경에 귀향가 있어요. 거의 포로 신세잖아요. 거기에 죄수도 아니지만 그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노 사도가 들은 말씀, 주님이 그에게 지금 네가 비록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하고 내가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박해를 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박해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 내가 속히 올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지는 않지만 우리도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좁은 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할 일 많은데 나 즐길 일도 많은데 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 게 그리 시급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현재 고난이 없는 겁니다. 현재가 좋은 것입니다. 그쵸,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야 즐겁다 즐겁다 더 즐겨야 된다 죽고 싶지도 않고 뭐 주님 뭐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또 일부러 고난을 자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을 마다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고난을 겪고 있는 또 심하면 박해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은 진실로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바로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오시기를 지금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좀 짧게 줄여본다면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도 워낙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니까 마라나타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또 아람어가 쓰여지는데, 물론 그냥 마라나타가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쓸 때 마라나타 이렇게 헬라어로 표기는 음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마라나타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마라나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도 매월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기도문이 있어요. 화답하는 기도문이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게 뜻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아람어로 표기한다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네, 바라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번 더 말해 보시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가? 왜 마라나타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우리도 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의 그 진주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길 여러분 사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할 일이 있으니까 살지만 그래도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우리가 다시 살 그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장을 보십시오. 앞장이 21장 1절 2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리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 가운데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신천지, 좋은 말씀을 신천지가 지금 이걸 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인하려고 하지만 신천지가 그들은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제 9절부터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이제 네모나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정육면체 뭐 이런데 그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또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밖에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대문이. 근데 이 12개의 문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주문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도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다 문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을 가는 문이 됩니다 하는 뜻에서 진주문교회라는 이름을 쓰겠죠. 진주문으로 또 둘러있고, 또 안에를 보니까 이 길이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해와 달은 이제 없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빛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강을 이루고, 가운데 강이 있고, 그 양편에 뭐가 있겠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달마다, 12달의 달마다 각종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쭉 기록한 곳이죠.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거기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진주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진주문으로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래서 그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 성경은, 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장에서도.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성문 밖인데 그냥 밖에서 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 20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사람들만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기는 자는 누군가?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또 찾아봐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물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 1서까지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 동일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서 진주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기는 자는 말 그대로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수하에 들면 마귀와 같은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영원토록 갇히는데 그때 마귀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갇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귀를 이기십니까? 마귀가 두렵기만 합니까? 마귀를 이기십니까?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은 마귀에 주는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련과 고통, 마귀가 주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려고 잘 안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하시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그런 시련, 고통, 시험은 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설령 시련과 고통을 줄지라도 그 일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지나면 해결된다.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서문학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읽은 그대로 아닙니까? 네. 마귀가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짧아요. 10일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나 그대로 10일이라고 말하기는 짧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다 해야 돼요. 내년 되는 1인 다역을 다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네. 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 힘들어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 약간 뭐하러 하냐. 편한 데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그래 하고 자꾸 양보 포기하면 나중에 못해요. 순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 하던 사람이 딱 죽인다 그러면 예수님 부인하기 쉬워요. 자, 요거 부인하고 다음에 다시 시인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한 천만에 맞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과 위협 중에서도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기는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더 이상 십자가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진멸된 건 아니지만 이제 패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대적하시고 선포하시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과 시련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그 물러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또 마귀는 이렇게 위협하고 고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아주 달콤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그렇게 넘겨뜨리려고 할 때 이것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어려워요. 고통은요, 이게 딱 긴장이, 이거 마귀구나 아니까 우리가 이겨내지만 달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착각하는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건 못하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결국 더럽혀지는 게 뭐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어떤 것에 자꾸 넘어가 버리면 우리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거 이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련과 고통은 잘 이겨내는 사람도 유혹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중종 때 개성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황진이입니다. 들어보셨죠? 황진이. 네, 황진이는 정말 이뻤나 봐요. 아주 미인이고 얼굴만 이쁜 게 아닙니다.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거기다가 머리도 좋아가지고 시조도 청살리 벽계 수야 수의감을 자랑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도 창의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여하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당시에 그 시대에 황진이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습니다. 야, 황진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 선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당시에 고승이라고 하는 지족선사가 30년 동안 벽을 향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족선사가 뭐 꿈쩍도 안 하는데 황진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과연 넘어갈까 해서 그 산에 불공들이러 가는 겁니다. 가서 좀 얘기도 하려는데 여자를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진이가 어떡합니까? 그 지족선사가 머무는 방 옆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불공을 들인답시고 하다가 자기 거짓말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뭘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시를 하나 또 짓고 뭐 하면서 그걸 막 슬프게 청하게 자꾸 읽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지족선사의 귀에 자꾸 들리니까 좀 싱숭생숭해진 거예요. 그때 황진이가 뭐 가서 뭐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좀 이러다가 그냥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게 시간이 긴 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고승이라고 하는 지족선사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공부, 나무함이 다. 그게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 쌓아도 하루아침에 그 한 번에 유혹에 훅 넘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그와 같이 이 유혹, 많은 사람이 성적 유혹, 또 금전적인 유혹, 높은 자리의 유혹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하면 거기에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마귀의 그런 유혹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유혹, 돌을 떡덩이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는 그 뛰어내리는 명예욕, 또 세상 권세를 다 주는 권력욕, 정욕,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를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두 가지 축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리라. 시편 11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우리는 진다, 패배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이긴다. 따라서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의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것.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것.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진짜 이기는 자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장 10절부터 12절 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작아요. 작고 보장할 것 없어요.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칭찬받는 그 이유는 뭐 이겼기 때문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덜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입니까? 바울을 떠났던 데마. 그렇죠?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가 당시 아시아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그 충성을 다 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데마 이름이 있어요. 바울이 문안까지 해요. 잘 있느냐,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됐어요. 감옥에 2차 로마에서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네로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순교 다 알아요. 바울은 이제 자신도 알고 순교할 때쯤 되니까 데마가 야 이거 도저히 나도 같이 잘리겠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탈출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탈출했다고 로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 갔고 떠났고 그가 구원받았겠으면 받을 수 없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쉽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될 것 같지만 중요한 핵심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죽는 순간에 어느 장로님이 믿어보니까 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인이 알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죽음의 순간도 나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믿음을 지키려면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나는 못된 짓 다 하다가 죽는 순간에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믿음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 이기는 자로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주님 다시 오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